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엄지척하면서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분단하고도 눈 인사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아요. 목사님 너무 더워요.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어디가 아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갈급한 영혼은 어떻게든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듯이? 그렇죠.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영혼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한 영혼은 어떤 물이든 그 물을 빨아들여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장이 퀴즈 오케이입니다. 100점입니다. 시장이 뭐라고요? 반찬이에요. 내가 정말 배고프면 정말 배고픈 사람은 어떤 것이든 맛있게 먹어요. 오늘도 갈급한 영혼, 갈급한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맛있게 먹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다 안 드신 것 같아. 그래서 말씀 맛있게 드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너 믿는 사람 맞아? 너 하나님 맞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장로님 맞아? 권사님 맞아? 이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우리는 여전히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도 이러한 공격을 당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저 상황은, 저 시편 42편 상황은 포로기 시대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바벨론 신이 이겼네. 우리 신이 더 세.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린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역시 달라. 나는 이렇게 불안에 떠는데,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 권사인데 달라. 믿음으로 일어나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네. 진짜 하나님 계시나 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녀 때문에 더 믿음 생활해요. 저는 저의 첫 번째 기도 전도 대상은 제 자녀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하지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결혼하고도 어떻게 될지, 흰머리가 파뿌리가 돼도 예수 잘 믿을지 그러길 바라는데, 저는 믿음 생활 잘하고 목회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자녀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진짜 계시네. 목회 힘들다고 저렇게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게 아니네.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네. 기도하려고 하시네.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자녀들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죠. 이제 네가 기도해라. 네가 나와 기도해라. 그러지만 그 말이 예뻐. 그래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줄 것 같나 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가 왜 여전히 예배하고 왜 여전히 우리가 찬송하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갈급함 때문도, 사람 때문도, 그것도 뛰어넘어서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자, 43편 5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저를 보세요. 이게 내 영혼을 향해 내가 삼자가 돼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야 서목사, 김건사, 이 집사, 우리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해? 너 왜 불안해해? 너의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갈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 모르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찬송하게 하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실 거기에 우린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강의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마쳤어요. 여러분 한번 13장을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뭐 다 보는 건 아닌데 다 뭔가 씨와 관련된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죠. 13장 1절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24, 제가 설교하진 않지만 중간에 또 언급하겠지만 24절에 보면 이 밭에 가라지가 또 있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은 이제 이 겨자씨 비유예요. 그러니까 뭔가 씨로 뭔가 이게 흐름이 좀 보여지시죠. 오늘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할 건데, 여러분 뭐 이 겨자씨 비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우리가 3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무엇은? 어디는? 천국은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13장은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봤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비유로. 이런 거야, 이런 곳이야,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그리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그리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임한 나라는 과거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11장 12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천국은 빼앗는 곳이래요.
제가 공동번역을 가져왔는데 그 공동번역의 각주에 보면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침노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침노해야 돼요. 애써 내 것도 가져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같아.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거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자꾸만 빼앗아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꾸만 빼앗아가.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빼앗아가. 다른 것으로 자꾸만 가져가.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만족함을 빼앗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이에 있다는 말은 현재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어느 나라?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현장, 그 삶의 모습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월의 첫날, 우리가 오늘은 9월의 첫 주면서 9월 1일 첫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9월 한 달이 여러분의 일터, 가정, 사업장, 우리 청년들의 학업위에 천국,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겨자씨 비유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겨자씨 비유를 눈을 한번 쫙 보세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씨가 아주 자라서 놀랍게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돼서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는, 즉 그곳에 나뭇가지에 새들이 쉴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는 큰 거목이 된다라는 게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작은 그 겨자씨, 그 겨자나무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겨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겨자나무예요. 이스라엘에 실제로 겨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이런 작은 씨가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저건 겨자나무의 씨예요. 겨자나무의 겨자씨. 그래서 겨자나무의 겨자씨가 결국은 자라서 저렇게 나무가 된다. 저 정도 나무면 조금 더 두꺼운 가지에는 그래도 새들이 좀 깃들일 정도로 또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작은 겨자씨가 심으면 그게 자라서 저렇게 나무가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도 저렇게 자라는 곳이구나. 그래서 나무가 돼서 많은 공중의 새들 쉴 수 있는 나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 비유는 이스라엘의 겨자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겨자풀이라는 것도 있대요. 겨자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겨자 비유를 단지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 속에는 기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겨자나무 씨를 심으니까 겨자나무가 됐지. 그게 자라니까 당연히 겨자나무가 되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학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할 때는 겨자나무가 아니라 쉽게 들판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겨자풀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겨자풀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저걸 이스라엘의 땅에 성지순례 가면 와, 왜 이렇게 유채꽃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거는 유채꽃이 아니라 겨자풀 혹은 겨자채, 풀 종류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렇게 겨자풀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겨자풀은 어디에나 가나 볼 수 있는 그냥 풀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잡초 같은, 어디에나 볼 수 있는 작은 겨자풀. 그런데 이 겨자풀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먼저 이 겨자풀의 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3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밭에, 내 정원에 꽃을 심을 거예요. 내 정원에 꽃을 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꽃을 심어요? 예쁜 꽃. 그리고 보기 드문 꽃. 그렇죠? 네. 때로는 어디 꽃집 가가지고 꽃을 사서라도 잘 구할 수 없는 꽃을 심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뭐를 심었대요? 겨자씨를 심었대요. 겨자풀을 심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정원에 잡초 심는 분 계세요? 내가 귀한 그 밭에 잡초를 갖다 심어.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밭에, 자기 정원에 잡초, 겨자풀, 그 씨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풀은 너무 흔한 풀이라 그걸 왜 내 정원에 갖다 심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겨자풀 같은 인생을 들어서, 겨자풀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원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영혼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겨자풀 같은 인생을 들어서 그 겨자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겨자풀, 그런 잡초를 주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정원에 품으시는 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주님의 제자들은요 잡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겨자풀같이 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기에 앞서 때로는 제자들의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부 출신, 어부라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갈릴리에 그냥 보통 직업을 가진 보통 다 어부들이었어요.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냥 널려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오디션 보지 않았어요. 너는 이거 안 돼, 떨어지고. 너 이거 잘하네, 나를 따라와라. 이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그런 잡초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를 품으셨어요. 자기 밭에 심으셨어요. 그러자 그 겨자씨 같은, 겨자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자라서 거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잡초를 자기 밭에 품었다는 것. 우리는 자꾸만 이 비유를 보면서 나무가 된다. 와, 나무가 되는구나.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귀한 말씀을 놓쳐요. 잡초 같은 인생을 품으셔서 그 귀한 정원에 심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국은 잡초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잡초들이 가는 곳입니다. 시작.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잡초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어느 곳에 가든 저를 심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잡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화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내가 화초인데 나를 어디에 거기에 심어? 내가 화초인데 내가 어디 거기에 내가 그곳에 낄 수 있어? 내가 잡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나를 주님이 들어서 나를 뽑아서, 여러분, 겨자풀 그 작은 씨가 뭐 보여요? 풀떼기의 그 씨, 풀도 보이지 않는 그냥 흔한 풀인데 그 풀의 씨를 하나 들어서 그 귀한 정원에 주님이 심으셨어요. 여러분, 잡초입니까? 화초입니까?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나는 잡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잡초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꾸만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옷을 예쁘게 다 입고 오셨죠? 화초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뭐다? 잡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좀 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뭔가 많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여전히 잡초입니다. 주님, 늘 겸손하게 주님, 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수많은 핸디캡이 많은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어느 곳에 보내주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맡겨주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이 찬양 부르면 눈물이 펑펑 나요. 저도 부흥회 하면 이 찬양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나 같은 죄인의 감동이 없어. 나는 화초라고 자꾸만 생각해.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심겨진 복, 그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잡초 같은 우리를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은혜입니까? 목사님 내 덕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저 때문에 교회 부흥해요. 목사님 제 덕이에요.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묶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 잡초 같은 인생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기적은 나 같은 자를 심어준 게 기적인데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여러분 지금 이 겨자 씨는 겨자 풀이에요. 그 풀이 풀보다 어떻게 된대요? 커진대요. 그냥 풀이에요. 풀은 풀의 수준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풀이 뭐 한대요? 커진대요. 커져서 뭐가 돼요? 여러분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풀이 나무가 돼요? 아무리 풀이 커져도 그건 풀일 뿐이에요. 근데 뭐가 된다? 이게 기적인 거. 이걸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그래 겨자나무가 심으면 당연히 겨자씨가 돼, 겨자나무가 되죠. 그게 씨가 겨자나무 씨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풀과 같은 인생인데
도저히 나무가 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나무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졌더니 그 본질이 달라지고 근본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일터가 달라지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그래 나는 이 수준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우리 청년들도 그래 내 실력은 이 정도야. 그냥 여기에 끝날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정원에 심겨지기만 하면 비록 지금은 풀일지라도 별로 청년들 평범해. 그렇지? 어디 가나 똑같은 보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품에 심겨지는 순간 그들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풀에 나는 풀이야 운명론에 멈추기 말길 바랍니다. 겨자씨 비유는 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잡초 같은 나를 풀을 나무게 되게 하시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저는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기적 이야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말씀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잡초 같은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나를 심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뽑아서, 나 같은 자를 뽑아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던 나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를 심어 주신 것, 이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나를 나무가 되게 하셔서 풀과 같은 우리 가정이 나무가 되게 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가정으로 나를 세워주신 것, 이게 기적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자라서 많은 비록 지금은 풀과 같고 별로 드러나지 않고 많은, 아까 겨자풀 봤죠? 흔해 빠진 겨자풀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할 때 결국은 커지고 풀보다 커지고 결국은 나무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면서 누룩 비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풀도 존재가 바뀌는 거고 누룩은, 겨자풀은 겨자풀 자체가 바뀌는 거라면 누룩은 그의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겨자씨는 내가 달라지고 내가 풀이지만 나무가 되는 존재 변화라면 이 누룩은 나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의 가루를 부풀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런 곳이 천국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겨자풀이 겨자나무가 되므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위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가진 겨자씨는 결국 뭐가 된다? 나무가 돼요. 생명을 가진 누룩은 전부 뭐하게 돼요? 부풀게 하죠. 즉 우리 안에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겨자 풀이든 잡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출신이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배우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안에 생명 예수가 있는 순간 그 예수로 인해
불이 나무가 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둥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쓸데없는 나를 주님이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정원에 품어주셨어요. 나 쓸데 있는데요?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 나를 부르셔서, 잡초 같은 나를 부르셔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까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비록 지금은 쓸데없는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품에 심겨짐으로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겨자 나무가 되었듯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우리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가 나무가 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